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첫째로 희생적이고, 둘째로 강하고 터프하며, 셋째로 성숙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랑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빛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존재와 행위, 두 번째 행위의 기준, 세 번째 행위의 목적입니다. 먼저 존재와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이 행위는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빛이 된 사람만이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가 먼저이고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너희가 빛이라 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철학적 또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행위에 대한 겁니다. 이 존재는 나는 누군가에 관한 게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나는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존재와 행위 중에서 무엇이 더 먼저일까요? 물론 이 존재와 행위 둘 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와 행위란 것이 서로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존재와 행위 중에서 무엇이 더 근본적인 것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행위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존재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 기독교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 행위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동을 하면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유대교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잘 지켜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존재를 더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인간의 존재가 변화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변하려면 먼저 존재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이 사랑의 행동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잘 지킨다고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가 변화되면 착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빛으로 변하면 그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원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여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한때 어둠이었던 여인이 이제 빛이 되니까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됩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존재가 변화되면 행위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빛이라면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행위의 기준입니다.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빛이기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동의 기준은 모든 착함입니다. 왜 그냥 착함이 아니라 모든 착함일까요? 모든 착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 모든 착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착함, 인간의 선함은 상대적입니다.
인간의 선함이란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류는 이 선악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해 옵니다. 자, 나에게는 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악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모든 선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인간적인 선, 인간적인 착함이라는 기준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 우리 느낌으로는 선해 보이는 것이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으로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선한 것이 아닌 겁니다. 현대인들이 이 동성애를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오늘날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 동성애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동성애만 더 특별히 나쁘고 뭐 악한 죄는 아닙니다. 성경 보시면 이 간음 역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무서운 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 사회적으로는 이 간음, 바람피고 이렇게 성적인 죄 짓는 거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은 분명한 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요즘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이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죄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동성애 지은 자도 기꺼이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고 악은 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느끼기에 괜찮다고 악이 선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행동의 기준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통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행동의 기준은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딱 바라보시면서 너는 무죄다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의로움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돈을 의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꽉 붙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행위의 기준, 진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완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참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위대함은 완전함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도 진실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다 우리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내보이면서 진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진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가식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할수록 우리의 빛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11절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어두움이란 영적인 어두움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또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보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유명해지고 권력을 얻고 쾌락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이렇게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동경을 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일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런 열매 없는 일들을 책망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책망하다라는 게 도키마조라는 건데 이 빛으로 어둠의 것들을 빛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출시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던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어두움의 일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책망하고 노출시켜야 됩니다. 과거의 그런 안 좋은 기억들, 상처들, 아직도 끊지 못한 악한 습관들, 연약한 기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어둠은 빛을 비출 때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혼 4번 하고 남편 5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두움을 빛으로 드러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의 어두움들을 주님 앞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나아가 이제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욕심 부릴 때 교회는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 대조되는,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왜 숨겨지지 못할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빛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빛이 되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이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에 조금씩 이 세상의 어두움이 쫓겨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이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아까 말씀드린 모든 착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로움,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빛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 빛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행위는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이던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변화된 존재는 변화된 행동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둘째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셋째로 진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